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성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내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의학에서 말할 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의약품의 병현군이 이 저항력을 가지고 저항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질병을 치료할 멸균 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입하는데 자꾸 이 내성이 생기면 처음에 주사 작은 단위 맞은 걸 더 크게 맞아야 되고 더 크게 맞아야 되고 왜 그렇죠? 왜 강하게 투약을 하게 되죠? 이 내성 때문에 잘 안 듣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내성에 주의할. 근데 이 내성에 빠지는 사람의 특성들이 다 뭐냐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확 성장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내성에 젖어서 그냥 그래 그냥 시간만 잘 보내면 돼. 그러면 문제 없어. 뭐 이런 다 내성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실천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성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는 쪽이 실천하는 쪽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못하는 쪽이 많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내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명 주는 전도를 할 때 그 생명 주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큰 부흥의 힘이 되기도 하고 내가 영적 생활에 신앙 생활에 어떤 승리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 주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첫 번째가 그 전도의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따라서 관계 회복.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관계 전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스카 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사우스턴 침례교회 전도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을 한 권 쓰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전도의 방법론 중에 뭘 하냐면 친밀도 동심원이라는 것을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구성원, 동심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족, 그 다음에 또 친인척,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 순서는 약간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소개한 얘기를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직장 혹은 동료들,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 친밀도 동심원으로 볼 때 어려운 거예요. 가족이 쉬운 거예요. 친구가 쉬운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분이 쉬운 거예요. 단골집이 쉬운 거예요. 그러나 단골집이 아닌 사람에게 와서 물건은 안 사주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친밀도에 대한 동심원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초기 모습이 나와요. 원래 예수님보다도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요한이에요. 요한이 원래 예수님보다 먼저 출생하셨고 요한을 통해서 제자들이 많아. 요한은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요한에게 전도를 해요. 자, 예수님이 처음 요한을 만났는데 1장 40절에 보면 그 요한이 누구에게 가냐면 원래 자기 제자가 안드레예요. 요한의 제자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가서 그 안드레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또 41절에 보면 안드레는 또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베드로를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날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님이 또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 만나가지고 야 빌립아, 너 follow me, 나를 좀 따르라. 내가 너를 내가 정말 너 복음의 사도로 삼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45절 보니까 빌립이 누구한테 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야, 내가 이런 분 만났다. 너도 한번 같이 따라갈래? 그리고 44절 보면 이들을 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어디에 살았어요? 한 동네에 살았어요. 한 동네. 그래, 한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서로 친구예요. 저 사람의 거짓됨도 잘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진실됨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동네에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이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공통점이 관계 전도예요. 그래, 관계 전도를 하려면 두 번째, 관계를 형성하고 회복을 해야죠. 여러분, 친구지만 먼 사람이 있고요, 멀지만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불편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 써먹써먹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고요, 서로 복잡했던 관계를 원만한 이해 관계로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였던 형 에서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인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관계 전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물을 택하라. 예물. 그 분노의 형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뭐냐면 예물이었어요. 여러분, 예물은 선물과 다릅니다. 여러분, 선물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예물은 그 감사와 고마움을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저도 뭐 잘 몰랐는데 그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예물. 자, 여러분, 이렇게 대규모의 전략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왜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많은 정말 재물을 가지고,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를 갖추고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쉽게 우리 식으로 하면 리허설까지 다 해가면서 이렇게 형님에게 정성을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형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형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지난 20년 동안 우리 형님 얼마나 나를 미워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줘야 돼. 그 마음을 풀어줘야 돼. 근데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예물을 드리고, 많은 예물을, 그리고 정말 시나리오를 만들고 종들에게까지 리허설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라고 여러분 지시해서 그 형의 마음을 풀어주니. 여기 야곱의 중요한 것은 방법이 어떠하든지, 지금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님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거예요. 어떻게든지 형님 오해를 풀어드려야 된다.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이 주님 앞에 왔으면 좋겠다. 저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 그 정성과 영혼이 담기지 않은 방법은 가능하면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물론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시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교회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전도는 정말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도록, 형 에서가 동생의 예물을 보고 그냥 느껴지도록 여러분, 이 방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부딪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자기는 그들이 앞에서 나아가되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가까이 가고 싶었을까? 내가 한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내가 가까이 가고 싶었을까? 싫으면 멀리하고 싶어요. 싫으면 그냥 안 보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형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까이 가버려요. 부딪혀요. 생각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뒤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직접 부딪히기 전에는, 직접 부딪혀서 뭔가 형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는 결코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 주는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부딪히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생각으로 돼야 될 텐데 안 됩니다. 그냥 만나면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가 생기면 왜 그러지? 그러다가 직접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해는 오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부딪히지 않고 만나지 않고 돌아서서 자꾸 생각하면 자꾸 그냥 이렇게 자꾸 생각 있고 오해가 더 커지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이 전달되면 귀가 하나 더 붙고요, 팔이 하나 더 붙고 발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더 복잡해져 버려요. 그냥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32장 7절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 심히 두렵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 간단해. 11절 보면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 지난 야곱도 20년 동안 바탕 아람 땅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뜨거운 태양을 맞아가면서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정을 이루었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물론 말이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지금 잃어버릴 뻔한, 한순간에 지금 박살날 수 있는, 지난 20년 동안이 허송세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딱 맞닥뜨리니까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겠어요. 여기서 내 운명이 끝나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람이 진짜 절박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내 인생 끝인가? 여기서 사업이 망했어요. 여기서 이제 나 경제적 끝인가? 나 노숙자 돼야 되나? 여러 가지 우리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겁을 냈던 것은 여기서 내가 끝인가? 그런데 야곱이 요셉과 부딪혀 보니까 끝입니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할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위기의 때,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의 기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삽니까? 그 위기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을 7번 굽히십시오. 지금 야곱은 위선이나 피곤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지난날에
형이 받았을 그 상처를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화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관계 회복인 7번 땅에 굽혀 절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어떤 관계 갈 때 내 자존심은 다 세우고 내 입장은 다 고수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니 개선이 돼야 말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가정에서 어떤 복잡한 관계가 있을 때 얼굴을 땅에 7번 굽혀 절하면 안 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멘입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땅에 7번 대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4번째,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어. 여러분, 독소가 있는 언어는 언제든지 상처를 주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언어에 독소가, 내 언어에 씨가 들어있어요. 내 언어에 뭔가 좀 약초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언어로 관계 개선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내가 좋은 말을 진심으로 해도 사람도 오해를 해버려요. 당신이 옛날에 당신 스타일이 그러지 또 왜 갑자기 왜 립 서비스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어 주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항상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저 사람은 진심인가 봐 알게 되는 거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 특별히 또 교인들의 양육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말을 그냥 달변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말 잘한다고 하는 그들의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말이 따뜻해요. 항상 따뜻해요. 사랑받는 아내의 모습 보십시오. 말이 따뜻해요. 퉁명스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다정스러워. 그 옆에서 속삭이듯, 꼭 말을 속삭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참 뭔가 이렇게 속삭이듯 정말 스킨십이 언어 속에 있어요. 세 번째는 그 말이 항상 진실해요. 거짓 없어요. 거짓말 안 해요. 네 번째는 고백적이에요. 이런 언어를 우리는 배려하는 언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려하는 언어. 야곱이 형 에서 정말 두려웠어요. 내가 20년 동안 나도 나름 고생하면서 뭔가 쌓아 올렸는데 하루아침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전과 이 무사들을 데리고 지금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 두려움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거 4가지.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야곱이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가 첫 번째 화해로 나타나요. 두 번째 욕심이 사라져 버려요. 욕심이.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나도 소유가 있다. 그러니까 나도 내 것으로 좋게 걱정하지 말고 네 건 그냥 이걸 가져가라. 이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 두 사람이 왜 다투게 됐어요? 왜 도망치게 되고 왜 한 사람은 분노의 칼을 갈게 되었어요? 축복권 때문이에요. 그 축복권이 뭡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내가 그 축복을 받아서 정말 누리고 싶었던 그 많은 것들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오히려 12절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기 동행하리가 뭐냐면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게. 왜냐하면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에서는 여기가 지금 자기 나와버려요. 나와버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제 그 많은 가족들과 지금 데리고 왔는데 맨날 목자끼리 싸우고 전쟁 나거든요. 이게 이 목초지를 잘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길잡이가 되어줄게. 내가 인도자가 되어줄게. 너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9절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여러분 따뜻합니까? 내 동생아. 전에는 뭐였죠? 20년 동안
원수였어요. 원수가 동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400명을 거느리고 20년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왜 변신했습니까? 어떻게 야곱 에서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물을 통해서 인간 관계 개선에 노력을 했고요. 직접 가까이 가서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멀리서 사람 말 듣고 말하는데 내가 직접 형님 만나서 내가 7번씩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내가 머리를 숙여서 그리고 그에게 달라진 언어, 내 주여, 내 주여. 형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20년 동안 쌓은 형의 마음속의 분노를 한순간에 녹여버려요. 한순간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길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화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관계 전도.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믿음으로 연출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혹은 말 몇 마디 가지고 말 몇 마디 립 서비스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이 전달되도록, 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믿습니까?